예, 안녕하세요. 어제 보고 오늘 보니까 더 반갑죠? 잘 오셨습니다. 비를 뚫고 오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의 시작이 과연 성경대로 되었는지, 지금까지 과거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는지 그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역사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참으로 이번 한 주간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귀하게 봐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자, 이게 제가 찾아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인생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인생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또 어떤 분은 자식이 괴롭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다정다감한 남편을 얻어도 자식이 아무리 잘 커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정말 행복해서 미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요, 행복해지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행복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한탄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고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번 주에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이 한국에 사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헬이 뭐냐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은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사는 것이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자살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하지 않으면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인 나라가 됐을까요? 이거 한번 보십시다. 헬조선, 지옥 같은 한국,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1인당 근로시간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1위랍니다. 그리고 세계 스트레스 보율이 대한민국은 국민의 95%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 아프면 병원 가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럽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공부해도 좋은 대학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설령 갔다 할지라도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다 할지라도 서울 같은데 또는 우리 대구 같으면 수성구 같은데 그런데 아파트 사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아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대구 수성구는 서울 강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삽니다. 그러니까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사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 국가 순위를 보면 97입니다. 97위.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화환을 보냈는데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얼마나 돈에 한이 맺혔으면. 이 사람은 세계 최고 부자인데요, 최고 부자여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예, 물론 신혼 초에 잠깐 한두 달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신혼의 시기가 딱 지나가면 그때부터 전쟁 시작입니다. 그래서 평생 왼수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자기 아내가 오드리 헵번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오드리 헵번 닮았어 하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드리 될 뻔 그럽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오드리는 무슨 오드리,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여자 얼굴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여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는 거죠. 정말 사랑할 때는 자기 아내가 오드리 헵번처럼 너무너무 이뻐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슨 오드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그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요,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체면이 걸려야 삽니다. 안 그러면 못 삽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자가 40대가 넘어가면 남편 때문에 속병 걸리고 자식 때문에 화병 걸리고 돈 때문에 골병 걸립니다. 여자 눈에서 있잖아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울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여자 도대체 이렇게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여자의 남편은 어디 있을까요? 보셔요. 이 여자는 이렇게 나무 한 짐 들고 있는데 이 남편은 주머니에 손 넣고 담배 피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못된 남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자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도 힘듭니다. 돈 버는 게 어려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직장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소 끌고 농사를 지었는데 나이 좀 더 먹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소가 되는 거예요. 왜? 다 팔아가지고 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 속에 어떤 행복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보세요. 얼굴이 그냥 고생에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그냥 고생에 찌들어 있지 않아요? 평생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 할머니 얼굴만 봐도 우리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5번 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살했습니다. 지금 나의 영혼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고 어둡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최진실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살했습니다. 대한민국이잖아요,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12년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사는 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자살의 반대가 뭘까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될까요? 살자가 됩니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살고 싶은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언제 정말 행복해질까 한번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 영원히 살아야 행복하지 않겠냐. 두 번째, 사람 살기에 완벽한 환경에 살아야 행복하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 먹고 살 걱정이 없고 돈 벌 필요 없고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아픔, 고통, 슬픔, 눈물, 스트레스 이런 게 없고 그리고 이왕이면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이래야만 사람이 정말 행복하지 않겠냐. 여러분, 이런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곳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인데 그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게 없습니다. 곡하는 게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런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천국에 과연 누가 갈까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냐?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요, 정말 바쁘시고 피곤하지만 일주일만 한번 시간 내서 성경 한번 배워보세요. 그래서 정말 거듭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될 겁니다. 행복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남편이 주는 행복 말고요, 자식이 주는 행복 말고요, 돈이 주는 행복 말고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말 꼭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고아는 부모를 만나야 행복한 것처럼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이 여자가요, 사는 게 황홀하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18살 소녀 때 엄마가 죽었습니다. 방황하던 나머지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져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두 다리와 왼쪽 팔 하나가 사라지고 오른쪽 손가락 2개도 사라졌습니다. 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는 지금 황홀하답니다. 남편을 만나서 황홀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황홀하답니다. 자살하기 직전의 얼굴이고 지금 얼굴입니다. 얼굴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자 이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면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팔다리가 다 없지만 자기는요,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이 사람도 자살을 3번이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는 정말 행복하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태어나고 싶을 정도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만나면 뭐가 좋길래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데 행복하다고 말할까? 여러분, 이 사람은 살인 공장을 운영했던 김현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엄마를 자기 손으로 못 죽인 게 한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살인마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뭐길래 이렇게 사람이 바뀔까요? 여러분 이런 구원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여러분, 제가요 50대 중반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제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정말 잘한 게 뭘까? 제가 89년도에 구원받은 거하고 두 번째는요, 제 아내를 만난 거하고 두 가지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야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서 있잖아요. 내가 정말 잘한 게 뭘까?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일이 뭘까? 그것은 있잖아요. 1989년도에 제가 주님 만나서 구원받은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그게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처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구원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런 구원 꼭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역사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오늘은요,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일은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돼서 1,900년 전에 완성이 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속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대로 됐다는 증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성경에 그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온역이, 질병이 전 세계에 퍼질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지금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 한번 쭉 배워보십시오. 세상 역사의 시작과 세상 역사의 끝이 성경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인구가 77억 정도 됩니다. 이 77억 인구가 과연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있잖아요. 1850년도에는 전 세계 인구가 10억이었고 2000년 전에는 한 2억 됐습니다. 쭉 계속 올라가 보면 결국은 딱 두 사람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이 두 사람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살았던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에덴 동산은 상상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비송강이 나오고 또 기온강이 나오고 티그리스 강이 나오고 히데겔 유브라데스 강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송강과 기온강이 발견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과학이 발달하니까 비송강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기온강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상상의 도시가 아니라 정말 역사 속에 실존했던 도시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이 비손이고, 두 번째 강이 기온이고, 세 번째 강이 히데겔이고,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더라. 이 에덴 동산에서 4개 강이 흘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윌라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는 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있잖아요, 에덴 동산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대 강이 발견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송강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기온강도 발견되고, 그리고 아수르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이라크인데 이 이라크에 히데겔과 유브라데, 여러분 히데겔은 히브리어고 이게 영어식으로 바꾸면 티그리스입니다. 여러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4개 강이 흘렀는데 이 4개 강이 다 발견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동의 지도책을 한번 펴봅시다. 그러면 이 이라크란 나라에 딱 가보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리스 강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송강과 기용강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고고학적으로. 요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요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두 개 강은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땅속을 찍을 수 있는, 땅속 10m가 찍을 수 있는 과학기술이 개발되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모래 밑을 쫙 찍다 보니까 이 모래 밑에서 6,000년 전의 고대 강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미국 우주왕복선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쭉 찍다 보니까 이거 보시면 비송강이 이 모래 밑에서 쫙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기용강도 그대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 또는 서울신문에 6,000년 전의 고대강이 발견되었다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4개 강이 발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개 강은 거꾸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해서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이 강의 발원지니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4개 강의 발원지니까 이 모든 강은 에덴 동산에 만나야 되는데 이 비송강이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비송강이 있잖아요, 이렇게 흘렀다면 이 강은 비송강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모든 강이 자 이곳에서 다 만납니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강이 발견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리인 교수라고 평생 동안 이것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화석화된 강을 발견하고 학계에다가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진짜다 그 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모래 밑을 이렇게 파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모래 밑에 이런 고대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모래로 덮여가지고 그냥 사막으로 된 거지, 6,000년 전에는 이렇게 실제로 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왜 지금은 없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지하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고 이 에덴 동산을 지하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2600년 전 말씀에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그 대가로 지상 낙원 에덴 동산을 심판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하로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인데 이 지역이 갑자기 땅속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뭘로 바뀌냐면 석유로 바뀝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지금 뭐가 쏟아지고 있냐면 석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석유의 70%가 여기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보셔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짐승들이 갑자기 땅 속에 들어가면 얘가 뭐가 되냐면 석유가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압력을 받고 밑에서 열을 받으면 얘네들이 뭘로 바뀌냐면 석유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참깨를 위에서 압력을 가하고 밑에 열을 가면 뭘로 바뀔까요? 너무 똑똑하십니다. 참기름 됩니다. 들깨는요? 너무 똑똑하십니다. 콩은요? 이게 수준이 너무 높아. 역시 대구네요. 그러면 짐승의 살과 기름이 위에서 압력을 받고 밑에서 열을 받으면 이게 뭐가 될까요? 짐승 기름, 그것을 유식하게 석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란 말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짐승 기름이다 그 말인 겁니다. 짐승 기름이 석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 기름, 석유가
여러분 있잖아요. 어디서 나오냐면 보세요. 이쪽에는 없습니다. 유독 여기에만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서 나오는 석유가 전 세계 석유의 70%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여기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비송강, 기온강이 다 만나는 곳이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하에 내려가면 바닷물이 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인데 바닷물이 치고 들어오니까 지금은 이것을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옛날에는 뭐였냐면 에덴 동산인데 지금은 페르시아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페르시아만이 에덴 동산이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이 바닷속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석유가 돼가지고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에덴 동산은 지하에 내려갔다는 이 성경이 명확하게 사실이다 그 말인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진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여러분 있잖아요. 진화론자들은 인류 조상이 여러 명이라고 말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고 북경 원인, 짜바 원인, 네안데르탈인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혈액형은 수십 종류가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A형, B형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북경 원인이 C형, D형이라고 해봅시다. 짜바 원인이 E형, F형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섞여서 인류가 됐다면 여러분 사람들 혈액형은 있잖아요.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그 다음에 AB형, AC형, AD형, AE형, AF형.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진짜라면 혈액형은요 수십 종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혈액형은요 4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4가지밖에 없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세계이기 때문에 혈액형은요 4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 혈액형이 A형이고 하와 혈액형이 B형이면 있잖아요. 여기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A형, B형, AB형, O형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B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는 거 보면 여러분 소극적인 A형은 절대 못합니다. 대차지 않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선악과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시작이기 때문에 혈액형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상에 여러 명이다 그러면 혈액형이 수십 종류가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형만 봐도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혈액형이 지구에 있는 혈액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A형, B형, AB형, O형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유전공학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DNA상으로는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백인 만들고 흑인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 똑같은 사람 만들었는데 환경에 따라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졸다가 태운 게 흑인이고 설 익은 거 끄집어낸 게 백인이고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유전학적으로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존재한다는 게 입증이 됐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남자는요 여러분 성염색체가 XY와 남자는 XY로 되어 있고 여자는 XX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 남자가 만나서 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XX가 만나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는 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Y하고 X를 만나면 이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한 남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뿌리에 해당되는 Y염색체가 과연 있냐? 성경이 정말 진짜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바로 한 남자, 바로 아담에서부터 나왔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여러분, 이 한 남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마담이요, 아담이요?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진화론이 진짜라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짜바원인, 북경원이 이게 진짜라면 Y 염색체도 수십 종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Y 염색체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인 겁니다.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성경이 진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사람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모녀 간에, 그러니까 엄마가 딸한테만 유전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모든 여자가 하나냐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전 세계 모든 여자가 하와에서 나왔다면 이게 전 세계 모든 여자가 똑같을 텐데 이게 정말 똑같으냐?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47명의 산모의 태반을 기증받아서 연구해봤더니 놀랍게도 인류는 한 여자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하와가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진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진짜라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자에게만 유전되는 이것이 수십 종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온 인류는 하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왜 한 가지예요? 진화됐기 때문에,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아담의 존재도 입증되고 하와의 존재도 입증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도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됐으니까 여러분, 인류의 시작이 성경대로 된 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의 일대 조상도 아담과 하와고 여러분의 일대 조상도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우리 가족 관계입니다.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우리 패밀리 맞아요? 네. 여러분 옆 사람도 패밀리 맞아요?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이고, 우리 서로 가족이네요. 예? 우리 사랑하며 지냅시다.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아이고, 우리 가족입니다. 예, 사랑하면서 지냅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야, 원숭아, 네가 우리 수상이 맞으면 끄덕끄덕, 틀리면 도리도리. 얘가 뭐라고 말할까요? 도리도리 합니다. 우리는요, 원숭이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겁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짐승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껍데기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이 속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완벽한 세계, 영원히 사는 세계, 세세토록 왕노로 사는 세계, 다시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완벽한 세계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말 성경 진지하게 배워서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천국과 살 만큼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10대 후손이 누구냐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세상이 어땠냐면 완전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노아 홍수라고 합니다. 이때 노아가요, 큰 배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배에 들어가라고 아무리 애타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 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 8명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심판한 그 홍수와 비에 의해서 전부 다 심판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들어간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굴까요? 그랬더니요, 노무현, 노홍철, 노주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호 씨가 아닙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 부부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진짜일까요? 자, 먼저 노아 시대 때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여러분, 폐괴란 말은 썩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요, 성적으로 썩었다 그 말입니다. 온 땅이 성적으로 썩었다. 그리고 강포, 폭력이 땅에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 그 말입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전 세계가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진짜냐 그 말입니다. 자, 먼저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여러분, 우리 시대나 옛날 시대나 이렇게 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계속 오니까 이 높은 산들도 다 물에 잠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높은 산들마저도 물에 잠겼다면, 이게 정말 진짜라면 뭔가 이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산 꼭대기에 물에 잠긴 흔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질학적인 증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물에 다 잠겼다는 그런 어떤 지질학적인 증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가? 세계 각국의 고지대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타바바라 분지에선 몇 마리요? 5억 마리의 물고기 화석이 있다. 몇 마리요? 내가 5마리면 내 말도 안 합니다. 어째서 높은 산 고지대에서 5억 마리의 물고기 화석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물고기는 산에 살아요? 물에 살아요? 아니, 산에 살면 산고기지 어떻게 그게 물고기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고지대에 그것도 5억 마리의 물고기 화석이 묻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 그래야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어째서 조개 화석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어떻게 이런 조개 화석이 존재하냐 그 말입니다. 전 세계가 물에 잠기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해발 2000m 되는 높은 산 꼭대기에 23m짜리 어룡 화석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어룡이란 말은 바다에 사는 공룡입니다. 어째서 2000m 산 꼭대기에 바다에 사는 공룡이 발견되냐 그 말이에요.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여러분, 어류는 어디에 삽니까? 물에 삽니다. 맘모스는 어디에 삽니까? 육지에 삽니다. 그러면 둘 다 있잖아요, 노는 물이 틀립니다. 그런데 얘네들이요, 한 곳에 죽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얘는 물에 살고 얘는 육지에 사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한 곳에 이렇게 죽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있잖아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쫙 쓸려서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류, 공룡, 맘모스, 양서류, 다량의 기타 동물의 거대한 화석층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쫙 쓸어버리니까 있잖아요. 바다에 있는 거, 육지에 있는 게 이것들이 한꺼번에 이게 쓸려가지고 이게 있는 겁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홍수로 전 세계에 있는 것을 쫙 쓸어버리니까 한 곳에 어류, 공룡, 맘모스가 같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물에 살고 하나는 산에 살지만 얘네들이요, 한 곳에 이렇게 집단으로 죽어 있으려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쫙 쓸어가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 이게 진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미국의 네브라스카 가면은 보세요. 이거 보면은 이거 명백하게 맘모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맘모스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은요, 물고기입니다. 얘네들이요, 한 장소에 죽어 있어요. 한 장소에. 어째서 이게 한 장소에 죽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것은 있잖아요, 대홍수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 이게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노아 홍수가 진짜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죽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요, 화석이 되려면 대급변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얼마나 갑자기 죽었냐면 얘는요, 물고기를 반 먹다가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1번, 먹다가 목에 걸렸다. 2번, 대홍수가 터졌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예, 너무 똑똑하십니다. 얘는요, 3분의 2 먹다가 화석이 됐습니다. 얘는요, 머리를 딱 먹었는데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얘는요, 꿀꺽 삼켰는데 소화가 안 된 채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들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뭔지 알 수 없는 대격변이 터졌다. 그래서 갑자기 화석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노아 홍수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얘도 보세요. 입에 꿀꺽 삼켰는데 소화도 못 시킨 채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얘도 있잖아요. 얘하고 딱 싸우는데 그냥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얘는요, 그 뱃속에 새끼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새끼가 젖을 딱 빨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상에 대격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다 그 말인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공룡의 똥입니다. 공룡이요, 똥을 딱 넣은 순간 그냥 화석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격변이 있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화산이 터지면 화성암이 생기고 물에 잠기면 태적암이 생기는데 지구는 기본적으로 화성암인데 껍데기는요, 태적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 지구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껍데기는요, 태적암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염호입니다. 염호. 여러분 있잖아요, 전 세계가 이렇게 이제 물에 이렇게 잠겼잖아요. 잠기면 이 산과 산의 이 봉우리 사이에 호수가 생기는 겁니다. 호수가. 그런데 이 호수가요, 염호다 그 말이에요. 바닷물이다 그 말이에요. 바닷물. 그리고 여기에 사는 물고기가 뭐냐면 바닷고기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호수가 해발 한 3,000m 돼요. 아주 높은 곳의 호수인데 바닷고기가 살아요. 그런데 이런 용무가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중동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북미도 있고 남미도 있고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용무가 전 세계에 다 있다는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이게 빠져나가다가 이 사이에 이렇게 호수가 생겼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물고기가 바닷고기가 사는 거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저 밑에 태평양에 사는 물고기가요, 이 해발 3,000m 있는 이 염호에 살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요,
점프해서 들어갔대요. 점프해서. 참 미치겠어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비와 함께 떨어졌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해발 3,000m가 되는 그 높은 지역의 여모에 바닷고기가 살고 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3,000m 꼭대기에 살고 있다. 이 말은 전 세계가 물에 잠겨야만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터키에 가면 반이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얘가요, 해발 1646m 고원에 존재합니다. 시속 100km로 5시간을 걸려야 호수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거의 남한 사이즈가 되는 큰 호수입니다. 1600m 되는 높은 곳에 있는 호수입니다. 근데 그 호수의 사이즈가 우리 남한만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물이요, 여모입니다. 굉장히 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는 물고기가요, 바다 청어 같은 게 살고 있습니다. 민물고기가 아니라 바닷고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해발 1600m에. 여러분, 이것은 있잖아요, 전 세계가 물에 잠겨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남미에 가면 우유니 소금 사막은요, 해발 3653m인데요 크기가요 전라남도만 하답니다. 그런데 이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 여모 사이에 이제 이게 호수가 있었는데 물이요 계속 증발하고 있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소금만 남은 거예요. 소금만. 그래서 이게 허연 게 있잖아요. 소금이요, 소금. 원래는 호수였는데 물이 다 증발되고 이제 소금만 남았어요. 소금만. 이런 것들이요 전 세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노아 홍수가 진짜라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명백하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홍수에 대한 전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 또한 200개 민족들한테 홍수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전설이요 성경하고 거의 일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미에는 59가지 전설, 남미는 46가지 전설, 유럽은 31가지 전설, 아프리카는 17가지, 아시아는 23가지, 동남아시아에는 37가지 홍수에 대한 전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전설들이요 성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 이런 전설이 있을까요? 노아 홍수가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입으로 쫙 전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라랏산에 있다. 여러분 있잖아요, 터키란 나라에 가면 아라랏산이라고 진짜 존재합니다. 높이가 몇 메타냐? 5165m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죠. 거기에 방주가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아라랏산에 이제 가면은 방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 방주에 대한 사이즈와 모양이 나옵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보세요. 이 규빗이 뭐냐면 요 팔꿈치에서 여기까지가 1규빗입니다. 보통 여기를 갖다가 한 몇 메타 정도, 몇 센치라고 말하냐면 보통 한 50cm 정도 얘기합니다. 그럼 자, 이게 보세요. 300규빗이란 말은 300 곱하기 50cm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메타냐면 150m입니다. 그러니까 배 길이가 150m, 굉장히 큰 배죠.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러면 30 곱하기 50cm면 15m가 되는 겁니다. 높이가. 그런데 3층이니까요. 나누기 3하면 한 층 높이가 몇 m입니까? 5m입니다. 그러니까 한 층 높이가 5m고 3층짜리 배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요, 창을 내는데 창이 위에서 붙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방주가 있으면 창문이 이 꼭대기에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꼭대기에.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주의 모형입니다. 그럼 요 창문이 뭐냐면 환기구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 방주가 천지가 개벽하는데 이게 어째서 멀쩡하냐, 안전하냐? 자, 이 조선 전문가들이 알게 된 건데요. 이 길이와 폭의 비율이요, 6대 1이 되면 43m 파도에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보통 배는 길이와 폭의 비율이 8대 1인데 방주는 6대 1입니다. 8대 1은 빨리 갈 수 있지만 불안정하고 6대 1은 빨리는 못 가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자 보세요. 요게 50규빗이고 요게 300규빗이니까 5, 6에 30, 6대 1인 겁니다. 6대 1. 그러니까 요게요, 6대 1이 되면 이 배는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40m 파도가 일어나도 이 배는 전복이 안 된답니다. 이게요, 과학자들이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이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 노아 홍수 때 천지가 개벽했을 텐데 어째서 방주는 멀쩡하냐?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그래서 방주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막 파도를 치게 했더니 다른 배들은 다 전복되는데 방주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거꾸로 알게 된 거예요. 이 폭을 6대 1로 하면은 이게 안전해지다는 것을 나중에 인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모형 제작 실험했더니 30m 파도에도 안전하고, 또 놀랍게도요 40m 파도에도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첨단 조성 기술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미국의 조지 W 디키라는 조선 설계기사가 이 노아 방주의 그 설계대로 만들었어요. 이 배 이름이 USS 오레곤 전함인데요, 이 배는 지구상에 만들어진 배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배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왜? 노아 방주 비율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USS 오레곤 전함입니다. 자, 방주를 봤다는 사람한테요, 네가 본 방주를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요, 전부 다 뭘 그렸냐면 이렇게 환기구멍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특이한 것을 보면 그게요 머리에 콱 박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본 사람들은 이 배 뚜껑이 이렇게 환기구멍이 있으니까 이런 배를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본 사람한테 네가 본 방주를 그려보라 그러면 전부 다 있잖아요, 배 꼭대기에 환기구멍을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찍은 사진에도 이렇게 환기구멍이 찍혔습니다. 자, 이것은요 방주를 찍은 사진인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환기구멍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진에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주를 정말로 사진을 찍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방주를요, 이 방주가 노아의 방주 터키 안에서 찾았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거 모양 크기가 똑같다, 터키 정부는 아라산 유물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전데요, 이게 아라산입니다. 제가 이 아라산 근처까지 가봤습니다. 여기에 가면 그 노아 아크 내셔널 파크라 그래서 노아 방주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 관장이 이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방주를 봤다 그래서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에 가가지고 자기 말을 꼭 전해주래요. 방주가 진짜라고 전해줬습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 이름은 나바라입니다. 이 사람은 방주에 아라산에 올라가가지고 방주를 발견하고 방주 조각을 잘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방주를 조사했더니요, 이 방주가 5,000년 전 나무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요 4,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약 600년 된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요 4,000년 전 나무다 그러면 이 나무는 노아 방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잖아요 4,400년보다 더 오래된 나무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5,000년 전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진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인공위성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 아라산에서 방주를 봤다는 겁니다. 2001년 중앙일보에서도 인조물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요 사진 있는 곳에 누가 갔냐면 홍콩과 터키 탐험대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 입구를 찾은 겁니다. 2003년도에 실패하고 4년도 실패하고 6년도 실패하고 7년도 8년도 계속 실패하다가 드디어 2009년 10월 달에 방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0년 4월 달에 전 세계에 오픈을 한 겁니다. 총 7개의 방을 발견했는데요. 이 사람이요, 그 방주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이 짐승 가두는 우리깡 같은 것도 발견했고, 그리고 그 방주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샘플이 4,800년 된 나무라는 것이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방들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방주에 관한 고고학적이고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방주의 몇몇 나무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랏의 만년설 안에서 방주의 나무 조각의 발견만도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주 터키 고고학자인 옥테이벨리 교수는 30년 이상 방주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이 산의 3,500m 이상 되는 곳에는 어떤 나무가 자랐던 흔적이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 사람들의 옛부터 주로 사용했던 건설 재료는 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발견된 다듬은 나무 조각들이 방주의 파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팀원은 나무로 된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 팀원은 7개의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간, 이곳은 첫 번째로 발견된 곳입니다. 나무입니다.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연결된 구조물입니다. 나무로 된 벽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 공간은 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세요. 이 공간 자체가 평평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맨 아래까지 쭉 뻗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평평한 것과 정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부 이음입니다. 나무로 이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을 두드리니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입니다. 돌이 아니에요. 나무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입니다. 이것은 나무입니다. 두 번째 공간으로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돈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위에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나무 기둥 위에 나무못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른 공간에서도 나무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양쪽으로 나무로 된 벽이 보입니다. 나무예요. 옆에 나무로 된 벽이 있어요. 목재 구조물이 오랫동안 얼음과 화산암에 의해 덮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무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 저는 방주의 남은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나무로 된 계단이 보입니다. 이것이에요. 나무 소리 들리시죠?
세 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정도로 높습니다. 높이가 몇 미터라고요? 아까 제가 몇 미터를 했죠? 5m.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벽은 오목한 곡선 모양이며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팀은 그 장소로 내려갔습니다. 자, 나무 샘플을 몇 개의 나무 수집하는 샘플이 겁니다. 수집되었습니다. 이 나무 샘플이 4,800년대 나무라는 겁니다. 이 공간에서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 소리 들립니다. 바닥을 두드리면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3층짜리 배입니다. 3층짜리 배. 바닥에서 나는 소리들은 그 아래에 또 다른 층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벽도 나무입니다. 나무. 이 공간은 폭이 대략 2m로 측정이 됩니다. 1m 높이 정도의 작은 문이 벽에서 발견되었지만 문도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 문도.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되는 거죠. 방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옆방으로 갈 수 있는 문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대로 부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높이며 높이가 몇 미터라고요? 5m. 아까 성경에 높이가 몇 미터라 했죠? 5m. 성경 그대로입니다. 폭이 10에서 12m입니다. 곡선 형상입니다. 벽 구조는 세 번째 공간과 유사합니다. 위험이 따랐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외부에서 촬영만 하였습니다. 창문으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는 세 개의 공기 구멍을 발견하였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공기구멍, 환기구멍이 있습니다. 아까 그 배 꼭대기에 환기구멍이 있다 그랬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주를 진짜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홍수는 진짜입니다. 성경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했다는 이야기가 이게 진짜인 겁니다. 지질학적으로 진짜고 홍수에 대한 전설도 진짜고 더 놀라운 것은 방주가 발견된 겁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방주에 타라고 호소했을 텐데 왜 이 방주에 8명만 탔을까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탔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방주에 8명 들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번, 입장료가 비싸서. 2번, 시험이 어려워서. 3번, 관심이 없어서. 몇 번 같습니까? 예? 답은 잘 알아요, 답은. 예.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하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왜 노아 시대 때 8명만 들어갔냐? 그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방주 타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문제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번엔 정말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석한 사람한테 100억 줍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미어 터질까 안 미어 터질까요? 미어 터질 겁니다. 돈에는 관심이 있어도 자기가 천국 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이 준비됐다
하고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 밭을 산 거하고 잔치에 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미 밭을 샀는데 그 밭이 뭐 남의 거 됩니까? 아니, 소 5겨리 산 거하고 잔치 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소가 이미 샀는데 그 소가 도망가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장가 가는 거하고 잔치 못 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장가 갔는데 아니, 마누라가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잔치에 거절하는 겁니다. 밭을 사서 안 돼요. 소를 사서 안 돼요. 장가 가서 안 돼요. 시집 가서 안 돼요. 뭐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이 큰 잔치에 하나님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온갖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죽음 건너편에 갔을 때 얼마나 후회할까요?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있잖아요, 중국 수영장입니다. 여러분, 물 보여요? 안 보여요? 도대체 이 사람은 수영하러 간 거예요? 사람 보러 간 거예요? 그래도 있잖아요, 이런 수영장에는 기어코 갑니다. 그런데 말씀 들으러는 안 갑니다.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이요,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발로 차고 드디어 인생의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하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하고 여러분 누가 정말 성공한 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누가 정말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은 방주에 있습니까? 방주 바깥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방주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방주 바깥에 있는지.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 같은데 나는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바깥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32평에 살다가 40평으로 이사 가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이게 성공이 아닙니다. 방주 바깥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나의 전 재산하고 100년짜리 목숨하고 어느 게 더 귀할까요? 100년짜리 목숨이 훨씬 더 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외국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가지고 드디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다가요, 온통 금은보화를 잔뜩 실어놓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요,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이제 살기 위해서는 배에 있는 그 짐들을 버려야만 됩니다. 그럼 이 사람 살기 위해서 금은보화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버립니다. 안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한번 보세요. 나의 전 재산하고 100년짜리 목숨하고 어느 게 더 귀하냐? 100년짜리 목숨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러면 100년짜리 목숨하고 영원한 목숨하고 어느 게 더 귀할까요? 영원한 목숨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귀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있잖아요, 대구에 있는 모든 빌딩 다 준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내 영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빌딩 다 준다고 해도요, 내 영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바로 내 영혼입니다. 영혼이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원숭이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번 보세요.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여러분, 이 원숭이가 살려면 뭐 하면 돼요? 손만 놓으면 돼요. 그런데 그 한 줌의 그 어떤 먹을 것을 놓지 않으니까요, 이걸 움켜쥐고 있으니까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몇 푼의 돈을 위해서, 몇 푼의 쾌락을 위해서,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잠깐의 죄악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을 있잖아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나중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음 건너편에 가면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건데, 어차피 죽음 앞에서요 모든 것을 다 두고 갈 건데,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면 얼마나 후회할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있잖아요, 좀 놔요. 예? 그 치고 있지 말고 좀 놔요. 놓고, 예?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봐요. 누가 밥 사주겠다 그럼 뭐라고 말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다음 주에. 누가 술 사준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다음 주에. 놀러 가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다음 주로 다 미루세요. 이번 주는 좀 이렇게 놔요. 놓고 말씀 한 번만 잘 들어봐봐요.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1번 왕, 2번 재벌, 3번 교수, 4번 이쁜 사람, 5번 존경 많은 사람, 6번 인기 많은 사람. 몇 번 같으세요? 뭐니 해도 뭐니예요? 7번 방주 탄 사람. 몇 번 같으세요?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방주에 탄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지옥이란 거듭나세요라는 요청에 차차 다음에 하던 사람이 아차차 하는 곳이다. 방주 타세요라는 요청에 차차 하던 사람이 비가 내릴 때 아차차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건너편에 가가지고요 아차차 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박수 3번.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이제 이 노아 식구는 8명이 시작하는 겁니다. 셈이라는 아들은 아시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황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함이라는 아들은 아프리카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흑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야벳이라는 아들은 유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백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 자식들이 이제 셈과 함과 야벳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셈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때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온갖 고생을 다하다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중동에 큰 기근이 생기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살다가 요셉이 죽고 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유대인들이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요셉의 사람이 이게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 큰 바위에 글자가 써 있는데 이 글자를 해석하게 됐습니다. 이게 1890년도에 발견된 이 바위인데요. 여기 글자를 해석해 보니까 이게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바로 다음으로 세컨드, 두 번째 치리자. 여러분, 왕 다음으로 두 번째 치리자가 누구예요?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의 주인공은 성경대로 총리 요셉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0살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큰 건물들을 짓고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요,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요 각 창고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의 그 곡창이 발견됐습니다. 곡창을 발견했던, 식량을 보관했던 곡창이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7년 흉년 동안에 곡식을 나눠줬다고 되어 있고요. 7년 흉년 동안에 곡식을 나눠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세금을 5분의 1 거뒀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온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온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금을 5분의 1을 거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5분의 1을 세금을 거뒀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형제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이요 12형제 중에서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석의 내용이 100%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실존했던 사람인 거예요. 성경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이게 정말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요, 요셉의 무덤도 발견됐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내려졌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파피루스에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파피루스가 발견됐습니다. 이 파피루스가 언제적 파피루스냐면 이 출애굽 당시에 기록된 파피루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물에도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흔적도 그대로 발견됩니다. 이게 텐트 친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에 보면 글자가 있고 그림이 있는데, 보시면 이 그림은요 7 촛대라고 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 7 촛대입니다. 7 촛대는 지구상에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에 7 촛대가 그려져 있다는 이야기는 유대인이요 실제로 이 장소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위에 글자가 많이 써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글자가 무슨 뜻이냐, The wind blowing, 바람이 불었다. The sea divided into part, 바다가 둘로 나눠졌다. They pass over, 그들은 지나갔다. 홍해 기적이 바위에 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이 만나를 맷돌에 갈아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유대인이 살았던 곳에 가면 이렇게 맷돌이요 엄청나게 많이 발견됩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 맷돌이 왜 필요할까요? 하늘에서 정말로 만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만나를 맷돌에 갈아먹었다는 성경이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면 시내산 꼭대기가 불이 딱 붙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시내산 꼭대기가 불이 붙으면 아, 하나님 오셨구나 하고 딱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들 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이게 정말 진짜라는 게 어떻게 입증이 됐냐면, 시내산에 가보니까요 꼭대기만 새카맣게 탄 거예요. 밑에는 누런데 위에만 새카매요. 하나님이 정말로 강림해서 꼭대기가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 가면 이 돌멩이가 있잖아요, 화성암, 태적암, 변성암이 있는데, 화성암은 화산이 폭발해서 생기는 게 화성암이고, 태적암은 물에 잠겼을 때 생기는 게 태적암이고, 변성암은 어떤 열에 의해서 성질이 변화된 게 변성암인데, 놀랍게도 이 돌멩이가요 2300도의 열에 의해서 변화된 변성암들이 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밑에는 없어요. 꼭대기에만 이런 돌멩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이런 변성암이 존재할까요? 시내산 꼭대기가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 이 시내산 꼭대기가요 이렇게 불이 쫙 붙는 거예요. 불 가운데 강림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진짜다 그 말이에요. 진짜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실존 인물인 겁니다. 이 비석에요, 다윗의 집안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게 상상의 인물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다윗과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싸웠는데 이 골리앗 키가 3m가 넘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도자기 파편이 발견됐는데 이 도자기 파편에 골리앗이란 이름이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란 사람도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요, 제가 키가 172cm인데 여러분 2m70하고 서보니까요,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3m하고 싸운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 다윗이 돌멩이를 던져서 그 돌멩이가 그 골리앗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성경에 그 짱돌이요, 골리앗 이마에 박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입증할 만한 해골이 발견됐습니다. 이 다윗이 있잖아요, 이렇게 짱돌을 던졌는데 이 짱돌이 골리앗 이마에 이렇게 탁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죽은 겁니다. 이 성경이 이게 진짜인 겁니다. 자, 보세요. 골리앗의 해골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해골이 엘라 골짜기에서 발견돼야 된다. 두 번째는 3000년 전 해골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한 3m 정도의 키가 되는 해골이 돼야 된다. 네 번째는 이마에 짱돌이 박혀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런 해골이 발견됐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 결과 이 해골은 2900년에서 3000년 전의 것으로 판명된 해골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요 눈과 눈 사이 요 길이가요, 이 사람 키를 결정하는데 이 사람 키가요 3m랍니다. 3m. 여기 보시면 짱돌이 딱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골리앗 해골인 겁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발견된 해골, 3000년 된 해골, 키가 3m가 되는 해골, 그리고 이마에 짱돌이 박혀서 죽은 해골, 성경에서 말하는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전부 다 진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삥삥 돌다가 있잖아요, 이제 고향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먼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500년 전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계약에 체결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28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면 받는 복이 기록되어 있고 20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문자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저중에서 마지막 저주가 뭐냐면 만민 중에 흩어버린다는 저주인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성경에 여기 말고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성경에 또 나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3500년 전 성경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치 않으면 7배의 벌을 내리겠다. 또 청종치 않으면 또 7배를 더하겠다. 또 청종치 않으면 거기다가 7배를 또 더하겠다. 그리고 또 순종치 않으면 또 7배를 더하겠다. 여러분,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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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하면 2401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저주는 굉장히 작은 저주지만 계속 말씀에 불순종하면 2400배로 확대해서 엄청나게 큰 벌이 내리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2400배 된 벌이 뭐냐 이겁니다. 열방에 흩어질 거다. 그리고 죽음의 칼이 따라다닐 거다. 그리고 도시가 박살나고 땅이 황무지가 될 거다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게 3,500년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계약서입니다. 자, 이 계약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맺은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계약서를 맺고 나서 무려 1,5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하도 말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이요, 나라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라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요,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해서 무려 6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 속국,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속국, 그 다음에는 헬라 속국, 그 다음에는 로마 속국, 6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선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보낸 선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자는 어떻게 죽인 줄 아십니까? 톱으로 허리를 잘라 죽였습니다. 진짜 못됐죠. 하나님께서요, 1,500년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냈냐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 말은 듣겠지.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가 빌라도라는 그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이 빌라도가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이라 그러니까 양심이 괴로워가지고요, 당시에 죄 많은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딱 세워놓고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죄 없는 예수를 어떻게 자꾸 죽이라 그러냐.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숫대에다가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사람 죽이고 싶지 않은데 너희들이 죽이라 그러니까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핏값은 너희가 받아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대대로 받겠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죽이고 나서 있잖아요, 3,500년 전 저주가 문자 그대로 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죽음의 칼이 함께했습니다. 땅이요, 황무지가 되고요, 도시가 박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저주하셨냐면 무려 2,000년 동안 저주를 내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한테 진노했을까요? 하나님이요, 1,500년을 참았습니다. 1,500년을 기다려줬습니다. 1,500년을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기회를 발로 밟았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당시 그 상황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핏값은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를 살려줄까 아니면 예수를 살려줄까, 그랬더니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가짜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어떡하랴 그랬더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은데 너희들 죽이라 그러니까 죽이는 거니까 이 피값을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한테 돌려라. 하나님이요,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1,500년을 참았는데 그것을요, 전부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의 칼이 함께하게 했습니다. 도시가 박살나고 땅이 황무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여러분 2500년 전 성경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할 거다. 그리고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 거다. 그리고 그는 겸손해서 낙이 타고 올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낙이 탈 정도로 겸손하신 메시아를 그들은 죽인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열방 중에 흩을 거다. 칼을 빼어 따르게 할 거다. 땅이 황무지가 될 거다. 도시가 박살날 거다. 3500년 연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옥토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의 칼이 함께했습니다. AD 70년에 110만 명이 죽었고 AD 135년에 985개 도시가 초토화되고 58만 명이 죽고 십자군 전쟁 때 엄청나게 죽고 흑사병이 돌았을 때 100만 명이 죽고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고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요 가는 곳마다 죽음의 칼이요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유대인이요 이쪽으로 피하면 이쪽으로, 일로 피하면 이쪽으로 계속 피하는 곳마다 죽음의 칼이요 그들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됐습니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저주의 칼이 유대인을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있잖아요.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죽이는 수용소가 2만 개가 있습니다. 2만 개. 여기에 전부 다 유대인들을 가둬놓고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600만 명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옷을 벗겨 죽인다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싹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온갖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있잖아요. 한 번에 500명 죽는 가스 있잖아요. 지글론 가스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에 보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손톱으로 벽을 긁은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막 손톱으로 막 벽을 긁는 겁니다. 손톱이 막 빠져나갈 정도로 막 긁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이렇게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 성경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여러분 감개가 뭐냐면 거울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유대 역사는 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유대 역사는 뭐라고요? 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감개다 그 말이에요. 감개, 거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유대인은 예수를 배척해서 2000년짜리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배척하면 몇 년짜리 형벌을 받을까요? 성경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명령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요, 땅의 일을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늘 일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저 유대인 좀 봐라. 저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2000년짜리 형벌 받지 않았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땅의 일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저 유대인들처럼 너희가 예수를 배척하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인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멸망이 입증된 길은 유대인이 걸어간 길입니다. 축복이 입증된 길은 거듭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다수가 가는 이 멸망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소수가 가는 이 축복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인생을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끔찍한 지옥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천국입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여러분 인생을 영원히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요게요, 일생입니다. 일생.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왼쪽 문과 오른쪽 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왼쪽을 선택하면 어디 가냐? 지옥 갑니다. 오른쪽 선택하면 어디 가냐?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두 문 중에 한 문을 선택하는 게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을 선택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비된 나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왼편을 선택하면 저주받아서 영영한 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예? 오른쪽, 왼쪽 중에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어디예요? 오른쪽 선택하고 싶다면 여러분 눈 부릅뜨고 이번 한 주간 잘 들어보세요. 그래야 오른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왼편을 선택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졸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인데요. 그 선택이 뭐냐면 첫 번째, 이번 전도 집회 찬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서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 인생이 체인지 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가가요, 얼마나 선택을 잘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해봐. 아빠. 한 번 더. 아빠. 그렇지. 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애가요, 집안의 실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알아봅시다. 먼저 알아봅시다. 그리고 옳은 것을 선택합시다.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봐야 선택하지요. 일주일 동안 한번 잘 들어봅시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선택해 봅시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죽으면 우리는 실격입니다. 이대로 죽으면 우리는 끔찍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빨 하나 뽑는 것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게 얼마나 이빨 뽑는 게 두려운가? 울지 마.
아빠가 그러면 눈 감고 있을게. 알겠어. 자, 아빠가 이렇게 눈 감고 있을게. 아빠 네가 입을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 그걸 봐야 될까, 아이가. 확 할 거야? 안 해. 그렇게 안 해. 자, 이렇게 할 거야? 그래. 손 치워, 해. 아니, 위에 보고. 그래. 그렇게 따고 있어. 울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그래, 아니. 화가 난다니까. 손 치워, 빨리. 아니, 너무 그럴 것 같은. 아니, 그렇게 안 해. 아니. 그렇게 안 해. 아니야. 눈물. 니발 뺐어. 우리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빨 뽑는다 그러면 막 정말 두렵잖아요. 아니, 이빨 하나 뽑는 것도 이렇게 두려운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하지 못한 채 죽은 건너편에 간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할까요?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문제 싹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잖아요, 당당히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번 주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번에 잘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요, 겨울이 되면 뭐 또 코로나가 또 대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정말 하나님 나한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내가 꼭 거듭나보자,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35% 확률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랍니다. 여러분, 36% 확률이 뭔지 아십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랍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100%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100%.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진짜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죽음에 대한 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100%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죽음, 우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통사고가 매일 납니다. 그런데 내가 그 교통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의 심장이 있잖아요, 이 심장은 내가 뛰어나서 뛰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무관하게 뜁니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요, 이 심장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멈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멈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게 정말 진짜일까? 이 조사를 해봤더니 있잖아요, 이 중동 지역은 거의 하루 종일 낮이었다는 전설이 있고요, 반대편에 이 북미와 남미에는 거의 하루 종일 밤이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이 태양이 멈췄다는 전설이 중국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그리스 신화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특히요, 그 이집트 그 파피루스에는 거의 하루 종일 낮이었다는 그 파피루스 기록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는요, 여호수아 시대와 거의 똑같은 시대에 거의 하루 종일 낮이었다는 역사적인 기록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있잖아요. 이 북미와 남미에는 거의 하루 종일 밤이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멕시카 인디언들도 긴 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탐험가이고 고고학자인 제아리트 아지틴이라는 사람이요, 안데스 산맥에서 한 기록물을 발견했는데 태양이 20시간 동안 뜨지 않았다는 기록물을 봤다는 겁니다. 전설이 아니라 기록물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쿠아티란 연대기에도 밤 시간이 연장됐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전설이 아니라 기록물이 있다는 겁니다. 마야인들도 그렇고요, 페루에도 거의 20시간 동안 태양이 뜨지 않았다는 기록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이 아니라 20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종일토록, 거의 종일이니까 20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하고 전설하고 기록물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태양도 멈추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마음만 먹으면 못 걷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요, 너 그만 나한테 와. 그럼 우리 가야 되는 겁니다. 너 오늘 그만 살아. 그럼 오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밤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인명은 제천이에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가 어쩌면 나한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에 성경 한번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었다, 별세했다, 황천 갔다, 북만산천 갔다. 여러분, 이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갑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영혼은 위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그러는 겁니다. 별세했다, 이별할 별자에 세상 세자입니다. 육체는 이상이 있는데 뭐가 이별한 거냐? 바로 영혼이 이 세상과 이별했다. 그래서 별세했다 그러는 겁니다. 별세했다, 이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흙집에서 100년 동안 살다가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집을 이별하고 만년 집,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숨을 거둔다. 여러분 있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심었다가 가을이 되면 거둡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 영혼을 심었다가 때가 되면 우리 영혼을 거둬가는 겁니다. 숨을 거두었다, 하나님이 거둬간다 그 말입니다. 이때 알곡과 쭉정이를 농부가 구분하듯이 하나님도요, 알곡 인생과 쭉정이 인생을 구분한다는 거 아십니까? 쭉정이 인생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황천 같다, 누루황자, 샘천자, 불못에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거듭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여가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사던 생각을 다 버리고 북만산천을 나는 가니, 백년 집을 이별하고 만년 집을 찾아가니, 황천 괜히 벌다 얻으니 대문 밖에 황천이네. 황천, 불못, 지옥,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이요, 수천 년 동안 불렀던 상여가의 노래가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다 그 말인 겁니다. 죽은 건너편에 황천이 있습니다. 뜨거운 불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만년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죽은 건너편에 갈 때 부활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애벌레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게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너무너무 흉측한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부활한 사람은 천국에서 너무너무 멋있게 사는 거고,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너무너무 끔찍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그 끔찍한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뭘까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나비가요, 나비가 되는 비밀을 깨달은 애벌레는 소망 때문에 행복할 겁니다. 영생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천국 소망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있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 로댕이 지금 뭐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오늘은 뭐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무엇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음 건너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는 길이 뭘까요?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정말 행복한 것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남은 생애가 정말 달라질 겁니다. 늘 보는 하늘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늘 보는 그 작은 꽃 하나도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해를 등지면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해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해를 등지면 어두워지고 바라보면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등지면 인생이요 어둡고 우울하고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밝아지고 보람되고 그 다음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인생으로 태어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흙수저로 태어나도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람 인생은 굿이 됩니다. 정말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좋은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정말 마음 열고 한 주간 끝까지 들어서 전부 다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비록 피곤하고 바쁘지만 열린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한 주간 말씀 앞에 나와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이 사실이고 노아 홍수가 사실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경대로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이 사실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번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나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남은 생에 소망 중에 행복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